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에게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삼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 성실한 삶의 중요성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노동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책임 있는 삶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성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게으름을 단순한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바로 죄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옮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을 낳듯이 게으름 사람은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게으르면 망하고 교회도 게으르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고 국가도 게으르면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이라는 사실. 그래서 청교도들의 7대 죄가 있는데 그 7대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사회와 나라마다 바로 이 게으름이 물러가고 성실한 그런 삶의 태도로 다 변혁이 되어 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하고,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새로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7절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무의도시 가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사도 바울이 게으르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잘 알지.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여 사도 바울은 특별히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또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소독을 가지고 선교비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또 전도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소독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사도 바울의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7절 다시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바로 바울과 실라죠.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잘 기억을 해라.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사람은 그 미물인 개미들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겨울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봄, 여름 일해서 한철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근면하고 성실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잠을 가져오고 잠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함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부담을 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부지런한 영을 주시고 성실한 영을 부어주셔서 내 시대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실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또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도 천막을 깁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했다고 자신을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로 나 본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애써 수고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본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본받은 나 바울을 본받아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 삶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저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엉망진창
늘 술 먹고 그냥 늘 놀고 늘 구걸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저렇게 변화됐어. 하나님이 저분 보니까 계신가 보다. 저분의 삶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저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성실한 모습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늘 게으르면 아이고 변화된 것이 없구만 하면서 하나님 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계속 성경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 믿기 전에 소매치기, 예수님 믿기 전에 도둑질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열심히 수고하여 그 소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함으로 얻은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 열매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로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며 그 열매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부지런한 영을 주신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들으면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늘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열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 가정과 그 지역을 구원해 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십시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말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조용히 떠나라. 열심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삼으라.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게으른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국민들이 꽉 차면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석유가 3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땅속에 파면 베네수엘라는 기름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게으름이 나라를 지배해서 그런 것입니다. 국가가 다 돈 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베네수엘라는 나라를 떠난 것이 그분들의 로망이 되죠. 나라를 떠나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해서
나라를 버리고 막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난민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나라도 게으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 성실함으로 자기 식물을 삼으라. 할렐루야. 성실함으로 얻은 양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힘들지만 출근하고 퇴근하고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아옵니다.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11조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워가며 음식물을 또 구입해서 가정 식구들이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음식물을 먹고 또 그 음식물을 또 이웃과 나누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대로 게으름은 남에게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의무이며 성실은 그 노동의 영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버려야 할 죄입니다. 성실함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아방궁 짓고 열심히 돈 벌어서 뽐내려고 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일하여 식물을 얻고 또 식물을 먹고 또 식물을 나누고 또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의무라고 존 칼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겨진 곳에서 조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각 주어진 삶의 장소에서 힘있게 일하고 또 일함이 우리 삶의 또 아름다운 또한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실함으로 우리 삶이 늘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얻어진 소득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실함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